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2003년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때문에 제가 있었고 또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같은 꿈을 꾸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길이 되시는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나이가 먹으면 세월이 빨리 간다고 옛날 어르신들이 그러시더라고요. 30대는 30km, 40대는 40km, 50대는 50km, 60대는 60km. 지난 1년 돌아봤는데 엄청 빨리 간 것 같아요. 벌써 마지막 송년주일을 저희가 맞이하고 또 함께 예비하고 있습니다. 이 복된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가 돌아보면 늘 반복되어지는, 늘 해왔던 일들이 반복도 있지만 정말 생각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많았습니다.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전에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도 하고 기회가 되면 초청을 해서 말씀도 나누고 또 우리가 준비했던 선교비 지원도 하고 이랬는데 작년에는 정말 전에 없이 많은 선교사님들을 모시고 또 그분들을 우리가 미력 하나마 후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매년마다 해왔던 다니엘 기도회도 이번에는 좀 색다르게 했죠. 순복음 원당교회에서 진행되는 다니엘 기도회를 우리 교회에서 드나미스가 찬양 문을 열고 그 다음에 예배가 시작되면, 즉 설교가 시작되면 바로 바톤을 받아서 영상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맞춰질 때에는 또한 우리가 기도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우리들끼리 우리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어떠한 강사님이라도 인터넷에서 정말 이분 은혜 받았다, 이분 좋다 하면은 우리가 금요일 날도 그렇고 수요일 날도 그렇고 이 특별 이벤트로 아니면은 무슨 절기 때에도 그렇게 그분들의 강의 영상들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회로 모일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들도 했었어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조금 우리가 우리 자신 앞에 냉정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서,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14장 6절 길이 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저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의 말씀은 배경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앞에 두고 6월절 만찬을 하는 중에,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이루어졌던 이야기들의 내용입니다. 앞의 내용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될 것도 이야기하셨고 또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이야기하시는 내용도 있지만 그 내용을 다 마감하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러 가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14장 1절 이하의 말씀이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렇게 만찬석상에서 주님이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셔서 우리가 거할 거처를 준비하시고 그게 다 마무리가 되면 다시 와서 우리를 영접해서 주님 계신 그곳, 주님이 준비한 그곳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것을 말씀해 주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집에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왜 가시죠? 우리의 거할 거처를 준비하러 간대요. 아버지 집에는 참 넓어서, 아버지 집은 참 좋아서 거기다가 우리가 거할 거처를 다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12제자만을 위해서, 500인의 제자만을 위해서 아니라 예수 믿고 거듭난 구원받은 모든 세대의 사람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천국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다 준비되면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접하고 준비한 그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가시는 아버지의 나라, 그 길을 너희가 알지? 이렇게 물었을 때 여러분 아십니까?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아십니까? 갑자기 답이 없으세요. 아마 도마도 그랬을 것 같아. 뭐라고 말하냐면 5절에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감난산에서 주님은 구름을 타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가셨습니다. 천사들이 말하죠.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 가운데 들려 올라가신 그 예수님은 너희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여기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아십니까?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는데 길이 어디 있어요? 그럼 비행기 타고 올라가면 되겠습니까? 우주선 타고 올라가면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가봤는데 천국이 어디 있는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길 내 안에 있다. 내가 곧 그 길이다. 아멘. 여러분, 천국 가는 그 길 어디 있다고요? 예수 안에 있습니다. 길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그 길이다. 아멘. 어떻게 천국 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할 것이고 다 준비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 안에 있으면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길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아멘. 길이다 하니까 우리 조마루로 372번 길, 이런 길을 생각해요. 아니에요. 주 안에 있으면, 주님과 함께 있으면, 주님을 모시고 주님 말씀 붙들고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여러분, 천국 가는 길은 어떤 길이 없어요.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은 어디에 있어요? 예수 안에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영접하고 그리로 모시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몇 번 버스 타고 가는 게 아니라, 어디 가서 기차 타고 가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길이고, 예수님이 우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길이고,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는 길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 존재 자체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존재들이잖아요. 그래서 무슨 고민을 해요? 영적 고민을 한다니까요. 배부르면, 배고플 때는 먹을 것 걱정하고 염려하잖아요. 근데 약간 배가 좀 부르면요, 그게 만족이 안 돼. 그래서 뭐 하겠냐면은 문화적인 활동을 하고 어떤 정신적인 활동을 해요. 음악을 관람하고, 그죠? 공연을 보고. 그런데 그것도 해보면 그것도 만족이 안 돼. 왜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 자체는 뭘로 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니라 하셨거든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사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돼요? 마지막 헤매고 또 헤매다가 어디로 와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의 그 아이돌 그룹들이 있잖아요. 그 회사에 그 박진영 씨가 하는 그 회사를 뭐라 그러죠? 우리 친구들? JYP. 근데 박진영 씨가 똑똑한 사람 같아요. 그죠? 박진영 씨 참 똑똑한데 그 사람이 처음에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다가 신앙을 떠났어요. 정말 그 끼가 넘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자신의 그 안에서 영적인 그 갈급함을 찾기 위해서 별 방법을 다 하는 거예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막 다 해봐. 나중에 찾은 결론이 뭔지 아세요? 맨 마지막에 찾은 결론이 예수. 자기는 이제 다시 예수님께 돌아왔대. 처음에 잘 몰라서 막 헤매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별거 다 해봤어요. 그런데 마지막이 뭐예요? 다 해보는데 자기의 실질적인 영혼의 만족을 주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시간이 가장 즐겁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교회 안에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요.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는 분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역사가 길어요. 교회의 역사 속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었다고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생각이 정리되고 경험이 다 정리돼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예수 안에 참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참 행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 있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벌써 성경에 다 얘기해 놓으신 이야기예요. 근데 성경에서 찾으면 되는데 성경에서 안 찾고 엄한 데 가서 엄한 길을 헤매다가 나중에 깨닫고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이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길들에 대한 얘기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7장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여러분,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 가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좁은 길만 돌아다니고 물건 있는 곳 틈새만 돌아다니고 그러는 소리예요? 아니거든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그 거룩한 소망을 쫓아서 걸어가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신명기 30장 15절로 16절의 말씀 보면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노니 곧 내가 오늘날 너희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을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누가 하는 얘기냐면 모세가 자신의 120년의 삶을 농축해서 경험하고 정리된 한마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앞에 복과 저주의 길을 허락하시는데 그중에 우리는 복을 선택합시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갑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세상에 길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사는 사람들의 그 삶의 내용을 보면 정말 다양해요. 베레벨 삶을 다 살아요. 직업도 그렇고, 그죠? 그런데 우리는 모든 것이 다 가능하지만 모든 것이 다 덕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내게 복이 되는 그 길을 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에는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예수님을 통해 열어주신 그 길을 가자는 이야기예요. 아멘. 예수 안에 하나님 나라 갈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건 영적인 이야기예요. 신앙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며 생명으로도 더 풍성히 얻는 복의 길을 제시해 주셨어요. 이렇게 하면 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잘 됩니다 하는 그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길이 있잖아요. 그 길이 아니면 어떻게 해요? 아예 가지를 마십시오. 길이 분명하지가 않아. 그러면 아예 가지를 마세요. 그냥 거기 머물러 있으세요. 거기서 뭐 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게 분명한 길을 가르쳐 주세요. 확실한 길을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매달려야 돼요. 분명한 응답도 안 받고 그냥 급해가지고 막 앞서서 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다시 돌아와야 돼.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야 돼. 그러면 그게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진짜 마음고생, 그죠? 몸고생, 돈고생, 시간 낭비, 나만 고생해요? 나 때문에 나만 보고 있는 내 아내가 고생하는 거고, 아무것도 모르고 엄마 아빠만 쳐다보고 있는 애들도 고생하는 거고. 여러분, 길이 아니면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금 늦더라도요,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그 길을 가는 게 진짜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다. 내 안에 길이 있다. 내가 가르쳐주는 그 말에 길이 있다.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께서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구약의 이야기를 좀 통해서 쉽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설명하기를 원합니다. 민수기 9장 15절로 23절의 말씀을 보면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진을 치고 그 40년의 여정을 걸어가는 길이 나와요. 그때 뭐가 이스라엘을 이끌었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 불기둥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으면 하루가 됐든 2달이 됐든 1년이 됐든 거기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그 구름 기둥이 성막 위로 쭉 떠올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부지런히 짐을 싸는 거예요. 짐을 싸서 그 구름 기둥이 옮겨가는 그걸 쫓아서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광야의 여정 속의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시대를 뭐라 그래요? 은혜의 시대라고도 말하지만 어때요? 천국 가기 전까지 우리가 광야의 여정 속에 있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을 쫓아서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그걸 잘 간파해가지고 그 마음을 쫓아 짐도 싸고 일어나 걷기도 하고 머물기도 하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그렇게 광야의 여정 속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쫓아갔던 이스라엘 가운데 무슨 역사가 있었죠? 그 구름 기둥 밑에는 항상 뭐가 내려요? 만나떡이 내려요. 그 구름 기둥 밑에는 뭐가요? 메추라기가 불어오는 거예요. 그 구름 기둥 밑에는 뭐예요? 반석을 쳐도 생수가 솟구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보호하심 속 안에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농사 짓지 않았어요. 그들은 광야에서 샘파지 않았어요. 그들은 광야에서 사냥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다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공급해 주신 줄 믿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너희에게 필요한 건 내가 안다. 다 때를 따라 채워주셨어요. 아멘. 우리는 근데 그걸 믿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동분서주합니다. 왜? 당장 내일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어떻습니까? 그거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걱정이라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늘 말씀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8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책임지고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만 그런가요? 지금은? 지금 나의 삶에는 어떤가요? 여러분, 믿는 저와 여러분은 말씀 안에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책임지고 그 모든 것을 다 더하여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6장 33절 잘 아시죠? 기도를 가르쳐 주는 내용이에요. 마태복음 6장이.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라 하시고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6장 33절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근데 뭐라고요? 먼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으로 너희에게 더하여 주리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더해주는 역사를 준대요. 이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오면 조금 전에 읽었던 민수기 말씀이나 같아야 달라요. 그렇죠. 그 구름 기둥 밑에 머물고 있으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잖아요. 지켜주잖아요. 보호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어느 날 원망을 했습니다. 길이 험하고 맨날 똑같은 만나만 계속 먹으니 그죠? 애굽에 살 때는 고깃가마 옆에서 고기도 먹고 부추도 먹고 성경에 부추가 나와요. 부추가 그렇게 혈액을 맑게 하는 채소랍니다. 그 부추도 먹고 했는데 광야에서 부추도 못 먹는다는 거죠. 고기도 못 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정력이 떨어진대. 막 원망불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하세요? 그들을 보호하시던 손길을 거두셨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던 손길을 거두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죠?
불뱀에 물리는 거예요. 전갈에 쏘이는 거예요. 사방에서 난리가 났어요. 그전에는 그런 일이 있었나요? 신명기 말씀 뭐라고 그래요?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다 지켜주셨는데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그 고마운 줄 모르니까 그걸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보호의 손길을 거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뱀에 물리고 전갈에 쏘이고 여기저기서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깨달아요. 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구나.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모세 앞에 뭐라고 그래요? 모세요, 모세요. 우리가 당신과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습니다. 모세가 중부하니 하나님께서 노수로 그 뱀 모양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아라. 여러분, 앰뷸런스 다니는 거 보세요. 앰뷸런스 뒤에 보면 이렇게 빨간 표시에다가 작대기에 뭐가 이렇게 둘둘 말려 있는 게 있죠. 뱀 모양이. 그게 모세의 장대의 노뱀입니다. 그게 그렇게 다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치유를 원하고 그 앰뷸런스가 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부호인가, 이게 무슨 표시인가. 그게 성경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뭐 하셨어요? 노뱀을 바라보고 나오는 사람들은 다 치료하시죠. 그 다음에 똑같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들어와서 전갈이 없어지고 불뱀이 없어지고 해함이 없는 그런 은혜의 장소로 회복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금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뭐 하지 못해서? 믿지 못해서 그래요. 제가 이런 말을 자주 드려요. 딱 얘기하면 그 얘기 알아. 근데 한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1을 쓰고 0을 쓰면 10이죠. 1 쓰고 0 2개 쓰면 100이고 6개 쓰면 100만이잖아요. 2를 안 쓰고 0을 6개 쓰면 뭐예요? 0이에요. 뭐부터 해야 돼요?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정신이 없어도 그죠? 뭐부터 써야 돼요? 1부터 써야 돼요. 1 안 썼으면 0 쓰지 마세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더 심하게 말하면 헛짓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뭐 해야지? 1 써야 복이 되는 거예요. 내 삶이 내가 먹고 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과 관련이 돼 있어야 돼요. 아버지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이 되어질 때 내가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것이 다 복이 되는 겁니다. 복은 위로부터 빛들이 아버지께로서 내려온다고 야고보서 1장 17절. 저도 아주 입에 침이 마르도록 여러분 귀에 딱지가 않도록 계속 얘기하는 건데 일을 안 써. 그리고 열심히 부지런히 0만 쓰고 있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요. 저만 안타까울까요? 우리 주님도 보면 속이 터질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 그랬는데 더 해주고 싶은데 일을 안 쓰는 거예요. 일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게 더 급한 거예요. 여러분, 지난 23년 우리가 정말 예수 안에서 그 생명의 길을 갔습니까? 아니면 길이 아닌 곳을 다니며 헤매고 있었지는 않았습니까? 길이 아니라면 가지를 말으셔야 돼요. 1 쓰기 전에는 0 쓰지 말아야 돼요. 이 0을 안 쓰고더라도 1을 먼저 쓰고, 그죠? 0을 쓰면 그게 복이 되는지 믿습니다. 일이라는 게 뭐예요? 일이라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삶을 통해서 원하시는 그 일, 그의 나라와 그 의, 이거는 우리를 세상 가운데 구원해 내신 목적과 부합합니다. 출애굽에서 내 백성을 보내라 저들이 나를 예배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하나님이 이 땅에 악한 원수마귀에 붙들려서 살고 있던 저희들을 구원하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구속의 은총을 찬미하고 예배하는, 그리고 우리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그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해서 은혜를 나누고 그 귀한 예배의 삶을 퍼뜨려가는 이 모습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왜?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니까. 그걸 그렇게 원해서 십자가에 예수님도 돌아가신 거니까. 그리고 부활하신 거니까. 여러분, 2023년 한번 돌아보세요. 뭐 하는데 바빴어요? 영 쓰느냐고 정신이 없었어요. 1년이 지나갔는데 바뀐 거 별로 없어요. 맨날 영 쓰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영 쓸 것 같아. 그러지 말고 뭐부터요? 일부터 쓰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에 온 정성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자로서의 삶을 딱 들여놓고 나서 하나님, 내가 또 이 한 주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더 해주세요. 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3년을 돌아보면 길이 아닌 곳에서 헤매고 있을 때 얼마나 많았습니까? 일 쓰고 영 써야 되는데 일 쓸려는 생각 없고 영만 쓰는데 정신이 없어요.